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자다라는 물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 익숙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베드자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트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진 헤세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총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름은 참 성스럽고 아름다운데 실상은 영 딴판입니다. 물가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눈이 새빨개져서 물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남이 어디가 아프든 어디가 얼마나 불편하든 무슨 사정이든 내가 알게 뭐냐, 나만 나으면 된다. 이게 베드자다 못가의 풍경이었습니다. 은총과 자비의 모양새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이름과는 달리 너무도 황량하고 차가운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해가 된 병자였습니다. 38해 동안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베드자다 못에 풍덩 몸을 던지고 낫고 나아서 떠나는 것을 누워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합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8해 동안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는 자기 다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못에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고 나아서 나오면서 야, 나았다, 베드자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떠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겠습니까? 처음 몇 해는 그랬을지 몰라도 차츰차츰 희망과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과 분노, 박탈감, 슬픔, 고통만이 더해갔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자기 눈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뜸 물어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묻기를 낫고 싶으냐?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련돼 보여서 매우 인기가 있는 오늘날 사조인데요, 요즘 이걸 말하면 뭔가 굉장히 평화지향적이고 포용성이 있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호평을 받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은 다 똑같은 거다. 산 정상에 오르는 등산로가 여러 가지가 있듯이 오르면 다 똑같다. 달라 보여도 결국에는 다 하나의 신에 이르는 것이므로 신은 다 똑같고 종교도 근원적으로 다 똑같다. 언뜻 듣기에는 무수히 많은 논쟁을 잠재우는 것 같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해결책처럼 들리죠.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믿는 성경에 근거하여 결코 동의할 수 없게 만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무종교의 신들은 다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아, 네가 나에게 이르라, 네가 나에게 오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붓다가 좋아하는 것들, 불교의 붓다에 이르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고행을 거쳐서 결국에는 붓다에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의 알라가 좋아하는 것들 이 땅에서 많이 해서 알라가 다스리는 저 세상에서 많은 좋은 건 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다 못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바로 옆에 눈앞에까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지요. 나에게 이르라, 나에게 오르라고 하는 세상의 묻신들과 내가 너희에게 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노라 하신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요, 한국의 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기가 지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무자비한 신?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스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우리를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시는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신가요? 저는 그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악을 범하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을 차마 그냥 죽음에 내줄 수가 없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죽음에 그냥 내줄 수가 없어서 자기 독생자의 목숨으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해내신 분입니다.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고 무한한 사랑과 자기 희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38에 된 이름 모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절망의 물가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자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첫 번째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말하는 무신들과는 결코 다른, 진정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시고 베드자다 이야기가 계속되지요. 낫고 싶으냐. 본문 7절을 보면 38에 된 병자가 뭔가 장황하게 말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베드자다 못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긴 가야겠는데 걷지 못하니까 어떻게 갔을까요? 아마 기어서 갔겠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상처가 나서 아파도 참으면서 기어이 못가로 가는 중에 누군가가 항상 먼저 못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절망의 물가를 떠났지요. 38일 동안 늘 그랬습니다. 주님의 물음에 횡설수설 답하면서 아마 그 사람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그 눈물이 답이었을 겁니다. 내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8절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역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의 말씀 뒤에 어떤 말이 생략되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네가 나았노라. 너무나 짧은 대야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주가 낫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짧은 대화이지만 이 짧은 대화 안에 기독신앙의 시작이 담겨 있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대화 안에 영생이 있음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 낫고자 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제 자신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저는 베드자다 이야기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십자가 좌우에 달린 죄수의 이야기가 겹쳐서 보입니다. 십자가는요, 극형을 집행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반역 선동의 죄를 범한 사람, 강도 살인자, 이런 흉악범들을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죄수가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라면서 그러면 내려와 봐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럼. 그러자 다른 죄수가 막아섭니다. 이 사람아, 당신이나 나나 우리 죄 때문에 여기에 달렸지만 여기에 계신 예수는 아무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잇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연극으로 치면 채 1분도 안 걸리는 이 짧은 대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보혈이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시점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겉으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아프고 병들어 있는 것임을 깨닫고,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것을 자각하고 우리의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겸손히 인정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픕니다.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나를 살려주소서.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이고 있는 모양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 있든지 간에 아니든지 간에 주님의 이 음성에 대하여 맞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나을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온전하지 못하며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이 말을 하시지 않았다면 아직 신앙이 시작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목회 상담을 진행했던 어떤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과 목회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저는 한평생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망의 못가 베드자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모두 결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이 아픔과 슬픔의 멍에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이를 깨닫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고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베드자다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지요. 주님의 말씀이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절이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38해 동안 걷지 못하던 그의 다리에 힘이 차오르고 그는 일어나 걸어서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 말고 또 다른 한 문장을 봅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지요.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글자 하나, 문장 하나 허투루 쓰인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에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해 두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안식일에 대한 설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핵심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이 안식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쉬는 날로 여겨지시죠? 제가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안식일의 본질은요, 쉬는 날을 넘어섭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은 그 본질이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날입니다. 성경의 안식년, 희년, 이 모든 것이 전부 안식일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자유를 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안식일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과 기사는요,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들에게 씌어져 있는 족쇄와 멍에서 부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자다의 38에 된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족쇄와 멍에에 매여 있었습니다. 육체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 서러움과 모멸감, 박탈감, 상실감, 온갖 굴레가 그의 몸과 마음을 꽉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천지 어디를 보아도 어디에서도 구원의 손길, 희망의 실마리, 소망의 불씨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은요, 이 구절에 대해서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세상의 학문의 전당에서는 진리를 발견하라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응원하면서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죠. 근데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외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38해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힘과 지식과 능력과 권세는요, 아무리 우쭐대도 세상 곳곳에 어긋나고 뒤틀려 있는 엉망진창 베드자다만 만들어내기 일쑤입니다.
인간이 역사 속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자리에서 언제나 인간은 악동만을 양산했습니다. 은총과 자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절망과 슬픔만 가득한 베드자다가 우리네 삶의 자리가 아닙니까? 이 베드자다에서 여러분은 어찌하시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이정표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자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세 번째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드자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베드자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많이 힘들고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과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눈물과 절망의 베드자다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바로 옆에 눈앞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며 물어오십니다. 망설일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주님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가득 덮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름 붙인다고 베드자다가 아니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함께 계신 그곳이 바로 진짜 베드자다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친히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